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정말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복이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며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주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여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수가 누룩 같아서 그 도시의 영적인 지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고 그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구함을 받는,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와 함께 경제적인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우상이 안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19세기, 20세기의 대부흥의 시기에 영국의 술집이 문을 닫고 도박장이 문을 닫고 그랬던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영적인 지도가 바뀌면서 경제적인 지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이 뿔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상은 응답받지 못한다. 복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여 그분의 응답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상을 찾지 않으니까 우상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우상을 만드는 무리들을 모아서 시위대를 결성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우상을 사서 섬기는 사람들이 에베소에는 훨씬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무리들을 모아서 이제 시위대를 결성하면서 무엇을 구호로 외치냐면 아데미 여신을 모욕하는 바울과 같은 복음 증거자들을, 예수의 도를 전하는 무리들을 우리가 처단해야 된다 하면서 막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로 유명했고 그 아데미 여신이 있는 그 신전이 관광지였거든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도시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이 아데미 여신이 그 모시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진다는 이 데메드리오드의 성도에 에베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지도가 바뀌고 있고 우상 판매량이 감소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도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거든요. 분노한 대종들이 이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한꺼번에 이 연극장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이 연극장에 몰려든 이 광란의 시위대는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 영문도 모른 채, 이유도 모른 채 서로 분란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왜 왔는지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인됨을 보여주냐면 많은 군중 속에 숨은 죄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숨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왔는지도 모른 채, 어디에서 삶이 시작됐고 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한 사람들이 세상의 태반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수님이 준비한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삶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중보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는 성령님이 중보하고 계시고, 저 하늘에서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리가 난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워 유대인들의 입장을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알렉산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외쳐댑니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2시간이나 했대요. 보면 3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여러분 1시간도 아니고 2시간 동안 사람들이 광기에 서로 잡혀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외쳐댑니다. 여기서 에베소라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이방 도시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유대 공동체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고 점점 우상 판매량이 감소되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자극해서 에베소 도시에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제 유대 공동체는 괜히 그리스도 공동체 때문에 불똥이 자기한테 튈까봐 알렉산더를 내세워서 좀 우리는 이 사람들과 좀 다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인 걸 알고 니들도 우상 안 된다며 그러면서 막 들고 일어나게 된 상황들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자랑할 게 없어서 우상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셨을까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서 에베소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은 삶의 시작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들을 거기에 보내주셨고 증거하게 하셔서 그 도시의 영적인 지도를 바꾸게 하시니까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소동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시의 한 서기장이 등장해서 군중들의 소요를 진정시키는데요. 서기장은 에베소에서 이제 가장 높은 시 관리로서 군중 집회의 결의를 문서로 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에베소의 본부가 있는 로마 지방 관원들에게 시민 집회의 결정을 알려주고 또 시를 대표하는 역할을 했어요. 흥분한 무리들을 진정시키면서 서기장은 먼저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직인 걸 누가 모르겠냐며 말문을 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는 시민들에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본문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 사람은요, 우리 여신이라고 말한 것에서 이 에베소 서기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도 역시 우상 숭배자,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밀란이 일어나는 것 같은 소동이 나면 누가 불리해요? 자기가 불리해요. 에베소시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로마로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나서서 그 사태를 수습합니다. 무리들이 잡아온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이 신전을 약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욕하지도 않았는데 왜 잡아왔냐면서 무리들을 꾸짖어요. 그러면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면서 소란의 원인이 되는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 고소 고발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연극장에서 벌리고 있는 이 사태를 이제 자칫 잘못하면 로마에 의하여 이제 불법 집회로 지정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얼른 해산하라고 이런 말로 상황을 수습합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이 에베소 군중들이 서기관의 명령에 따라서 흩어집니다. 이게 참 웃긴 일이에요. 에베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 의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위험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우상을 따르고 있는 서기장을 통해서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땅의 혼란스러운 상황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 좀 더 몸에 가깝게 온다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회장님, 우리 사장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업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백성이 됩니다. 때로는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상의 세력이 힘을 결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여 괴롭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주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 가나안전보 특별 새벽기도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기도 응답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에베소의 그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는 무리들에 의하여 잡혀갔을 때 바울이 따라 들어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말렸거든요. 더 큰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바울은 뭐 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위기에 빠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잡혀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에베소에서 위기에 빠져있던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프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이웃을 위한,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말하기는 이번 가나안-저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기도 부탁한 그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아멘.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신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기도가 함께 응답돼서, 집사님, 권사님, 나 이런 응답 받았어, 기도해줘서 고마워,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